오늘은 12월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온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저희들 정리할 것 좀 정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 이렇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나름대로 계획하신 것도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자신들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시간에는 우리의 믿음을 종합적으로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굳건하게 붙드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시편 90편 말씀을 우리가 아침 시간에 함께 읽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90편 말씀, 읽은 말씀을 제가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주여 주는 모든 세대에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거처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2절 말씀 보시면 산들이 생기기 혹은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돌려 멸망에 이르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자녀들아 너희는 돌아갈지어다 하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이제 하시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이 만물을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의 눈앞에서는 천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 경점과 같나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로 하듯 쓸어가심에 그들이 잠 같으며 아침에 자라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을 피우고 자라다가 저녁에는 베어 시드나니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차원이 틀리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차원이 틀린 분이다. 천년이 하나님께는 한 경점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화려하다고 하지만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이렇게 베어지는 그 풀과 같은 것이 우리 사람의 인생이다 하는 사실을 여기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실게요. 우리가 주의 분노로 말미암아 소멸되며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근심하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불법들을 주 앞에 두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이 우리의 횟수를 보내나이다. 풀과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의 인생이 죄 많은 인생이다.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진노 중에 우리의 사람의 인생이 지나가고 있음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햇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햇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우리 사람의 인생이 70년, 80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한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유한한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면 허탄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누가 주의 분노의 능력을 아나이까 주의 진노는 주의 두려움과 꼭 같으니이다. 이제 풀과 같은 인생이 끝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분노, 주의 진노가 사람의 인생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이제 나타난다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남은 인생의 날수를 이렇게 세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풀과 같은 인생, 이 불법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지혜에 이르도록 해달라고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시간에 이 지혜,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을 가치 있고 유익되고 보람되게 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피할 수 없는 사실이 있어요. 피할 수 없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장례식을 이제 갔다 왔고 이제 오늘도 이제 저녁 때가 되면 다시 장례식을 가봐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죽음만큼 확실한 게 없습니다. 이것은 100%예요. 99.9%도 아니고 100% 확실한 것이 있다면 사람에게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죽음뿐만 아니라 심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 성경 기록을 그럼 어떻게 하면 믿겠느냐? 성경이 기록한 것이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 성경 기록은 특별한 책이에요.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책과 구별이 되는 것은 이 성경이 예언의 말씀, 미래에 있을 예언의 말씀을 여기에 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총 30%에 가까운 내용이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을 거기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은 약 20%가 미래에 진행될 그 내용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로 살펴보면 예언의 말씀이 약 27%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27%의 예언의 말씀 중에서 이미 성취된 예언이 약 한 70%가 돼요. 정확하게 70% 정도가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 있는데 약 한 30%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까지 오류나 모순이 발견되지 않은 유일한 책이에요. 지금까지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이 70%가 이렇게 맞춰졌고 앞으로 30%가 맞춰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무겁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한 우리는 자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기록을 이렇게 보시면 사람이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고 믿어도 심판이 있는 것이고 심판이 없다고 믿어도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심판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우리도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사고를 대비해서 우리가 보험을 듭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명시적으로 심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면 심판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대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고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구원받지 못했다고 또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시간에는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제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이 기독교에서는 구원 얘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 받아야 될 대상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험을 들려고 해도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보험을 이제 들으려면 건강할 때 들어야 됩니다. 건강할 때. 이게 중대한 질병이 있으면요, 보험을 이제 받아주질 않아요. 거의 죽음에 임박해서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건강할 때 모든 것 준비하셔야 돼요. 이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이렇게 활동적일 때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지혜롭고 합리적인 태도가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나는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나는 원숭이로부터 태어났다. 그런 사람은 구원 안 받아도 돼요. 난 아메바를 통해서 난 태어났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내가 태어났다.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무죄한 상태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이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의 형상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우리가 태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구원받을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사망에 해당되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이 가운데서 나는 죽지 않을 거야, 영원히 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 안 받으셔도 돼요. 그러나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둘째 사망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여기에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둘째 사망이 무엇이냐면 죄인이 가는 심판의 장소입니다. 죽은 뒤에 털끝만추의 죄도 있는 사람들은 이 심판의 장소 가게 되는데 불호수에 들어가게 돼요. 불호수에 들어갈 사람들은 빨리 거기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거기는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끔찍한 그 고통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장소가 바로 이제 불호수입니다. 거기에는 절대로 들어가서 안 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이 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간절히 지금 원하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불호수, 끔찍한 장소에 가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이렇게 마련해 주셨어요. 그러면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 나 구원받고 싶어요. 구원 못 받아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합당한 조건이 맞춰져야만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여기 성경 기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성경 기록이 완성되는 기간이 약 3,500년이 걸렸습니다. 3,500년 동안 40명의 사람을 동원해서 성경 기록이 이제 완성이 되어서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갈 수 있다. 이 구원의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 사람의 선행, 사람의 어떤 학식, 사람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는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제 구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아닌, 사람의 노력이 아닌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만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믿기 위해서는 잘 살펴봐야 돼요. 그렇죠? 예.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되죠. 우리 이제 하람이가 여기 앞에 있는데 부모님이 이제 뭐라고 가르칩니까? 길을 가다가 아무나 따라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잘못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잘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먹을 것 주면 먹지 말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잘 따져보고 이렇게 믿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자제품 하나 사더라도 꼼꼼하게 따져보잖아요. 그 성능이라든가 내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져보는데 우리가 영혼의 문제를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심도 있게 우리가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많이 있어요. 이슬람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나름대로 수많은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수많은 그 종류가 많이 있어요. 신천지도 있고 어느 것이 좋은 것이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 굉장히 혼란한 그런 시점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여기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이런 일이 이제 나중에 발생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믿었는데 믿음 생활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뭐 말할 필요가 없지요. 일단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고 그래요. 내가 필요한 것을 믿으려고 그래요. 이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그 전제 조건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과 바로 그분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것이 구원의 첫 번째 단초입니다. 진화론을 믿으면서 우리 구원받을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었다고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 믿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물이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하면서 창조주 예수님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과학의 기본 법칙이 있어요. 과학의 기본 법칙이 무엇이냐면 무에서 유가 생길 수 없다는 겁니다. 원인 없이 결과가 생기는 것이 과학의 기본 법칙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이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보시면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이제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 건물들을 보면서 저거는 저절로 생겼어. 우연히 생겼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이 만물이 만든 사람을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만물이 예를 들어서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질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찾을 수 없을 거예요. 무질서할 겁니다. 한번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사람마다 생긴 모습이 다 다르긴 하지만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구성과 동일한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눈이 있는 곳에 눈이 달렸고, 코가 있는 곳에 코가 달렸고, 손톱이 있는 곳도 가지런히 돼 있고, 한번 이빨을 보세요. 이빨도 여기저기 무질서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런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치과 선생님도 계시지만 이 사랑니가 이게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랑니는 입을 가지런하게 하기 위해서 뒷부분에 버팀목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계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사랑니가 없으면 이가 울퉁불퉁 이렇게 무질서하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질서가 우리 사람의 몸을 통해서 살펴보아도 정확한 질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도 종류대로 질서 있는 모습, 그 정확한 모습을 이게 갖추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꽃이나 식물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질서와 조화의 모습을 우리는 거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늘의 별들을 한번 보시면 정확한 궤도로 이렇게 저절로 생겼다면 굉장히 무질서할 거예요. 마치 신호등도 없는데 별들이 정확한 궤도로 이렇게 정밀한 이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과 달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태양이 뜰지 안 뜰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내일은 이제 태양이 이제 뜨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예요. 어떻게 만든 사람 없이 이렇게 정확한 질서가 곳곳에 배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들어진 물건을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변명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기 위한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가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사람도 무언가 이렇게 물건을 만든다고 하면 이렇게 함께 하려고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있는 의자라든가 피아노라든가 모든 것들은 함께 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과 더불어서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지금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당신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단히 불쾌할 거예요. 다시는 대화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다.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무언가 결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 이제 태어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기준에는 전부 미달된 상태로 우리가 출생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시 나 자신도 예외가 아니다. 하나님의 이 정해놓은 기준에는 미달된 제품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내가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했다고 해서 죄인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그 죄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말씀 한번 읽어보실게요. 로마서 3장 한 장 넘기셔서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10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잠깐만요.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이 기준, 의의 기준에 다 미달된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내가 나쁜 마음을 품고 왜 내가 사람을 미워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냉장고에 전원 코드가 이렇게 떨어지면 그 안에 있는 그 식품들이 부패하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합당치 않은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이제 구원의 두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단추입니다. 나는 의인이야.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존재구나. 그래서 나에게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지금 생기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통해서 바로 죽음이 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죽음이 참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죽음이 죄 때문에 오게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지 않으면 구원받기가 참 힘들어요. 일단 죽음에 대한 고민은 해야 됩니다. 왜 죽음이 왔을까? 왜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영원히 이별하는 일이 우리에게 발생될까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해답을 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죄 때문에 우리에게 왔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이 있어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토양이 우리가 준비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첫 조상 아담과 이브가 이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었어요. 그 뒤로부터 이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 이런 합당치 않은 모든 것들이 지금 생겨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이 일어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죽음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삶이 그것 때문에 생겼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사실은 바로 아담의 자손으로 우리가 출생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심판이 없다면 사실 구원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살면 됩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사람의 인생의 횟수가 70년, 80년 유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그 삶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될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게 되면 검사를 해요. 이것이 밖에 나가서 팔아도 되는 물건인지 아닌지 검사를 합니다. 그 기준에 미달되면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팔 수가 없습니다. 또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다 만들고 나서 합당치 않은 것들은 깨트려 버립니다. 폐기 처분해요. 내가 볼 때는 참 이거 아까운데 그냥 써도 될 것 같은데 그 도자기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기준에 미달이 되면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만든 사람의 명예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과 이 명예에 걸려 있는 거예요. 명예.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와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 명예와 합당치 않은 사람은 이 폐기 처분시킨다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폐기 처분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심판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그 이제 형벌의 장소 이 불호수로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심판을 이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 중에서는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폐기 처분되지 않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예외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분 아니신가? 우리를 폐기 처분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폐기 처분될 수 없는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구원받는 방법, 이 영원한 형벌에서 구출받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이제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신 내용이 이제 되겠는데요. 첫 조상 아담과 이브가 이게 범죄한 이후에 줄기차게 이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예요.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옥행 열차를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이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는데 천국행 열차를 갈아타기 위해서는 열차를 갈아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회개하라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줄기차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바로 회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대언자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대언자들을 통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이렇게 오셨는데 침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회개하라는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왕국의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최초로 전한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회개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구원받기 위한 선결 요건으로서는 바로 회개의 메시지를 이게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 오늘 이제 전하려고 하는 이제 본론의 말씀, 구원받는 믿음을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믿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후 시간에 이제 연대기 성경 공부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연대기 성경 공부를 이제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 내용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승의 헌물을 이렇게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성막을 만드셨고 성전을 이렇게 짓게 하시면서 짐승의 희생 헌물을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을 이렇게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짐승, 흠 없는 짐승을 이제 성막으로, 성전으로 이제 가지고 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이제 안수를 합니다. 그 짐승 앞에 안수를 해서 나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을 칼로 이제 목을 이제 잘라서 피를 이제 흘립니다.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내장과 그 살을 분리해서 잘라서 그 다음에 제사장에 갖다 주게 되면 이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에 이렇게 집어 던져서 거기에 완전히 불로 소각을 시키는 작업을 거기서 진행을 합니다.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그런 죽음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짐승과 같이 칼로 피를 흘려야 되고 또 조각조각이 나서 이 번제단에 던져져야만 하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이제 마련해 주셨는데 짐승의 희생 헌물을 통해서
사람이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이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내가 후회하고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이 짐승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내 죽음을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의 죽음을 보시고 이 사람을 일시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전체 이야기예요. 전체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처음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 사람을 향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가죽옷을 입혀 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짐승이 희생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열어주신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짐승의 희생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오려면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대신에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죽음과 동일시하는 거다. 죽지 않고는 회개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노아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도 이 홍수가 끝난 후에 번제 헌물을 드렸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이렇게 번제 헌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한결같이 짐승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동일시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자리에 내가 서지 아니하고 생명의 자리에 서야 되겠다. 나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길로 가겠다.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경에 기록한 그 길을 내가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회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짐승의 이 희생 헌물은 이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짐승의 희생 헌물은 이제 반복적으로 드려져야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죄를 완전하게 제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짐승의 헌물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영원한 헌물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제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요. 바로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제 그분이세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고서 이제 어떤 말을 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드렸던 이 희생 헌물은 일시적인 헌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헌물, 완전한 헌물로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죄를 이제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죄 없이 출생하셨고 죄 없는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을 대신한 죽음을 이제 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죄인으로 이렇게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으셨고요. 또 고소를 받으셨고 사람들로부터 침뱉고 뺨을 맞고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부터 온갖 조롱과 조소와 수치를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서 손과 발에 못이 이렇게 박히게 되고 가쁜 숨을 내쉬면서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을까요? 2000년 전에 왜 그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고통, 내가 받아야 될 죄의 그 조롱, 내가 받아야 될 죄의 수치를 그분께서 대신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예요.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회개였으면, 이 신약 시대에 메시아가 오신 뒤에는 메시아가 죽으신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회개를 하는 것이다.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옷이 벗겨지고 사람들 앞에 내가 이 수치를 당하고 또 십자가의 형틀에서 못을 박혀야 될 그 죄인이 바로 나 자신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해주셨구나. 그 사실을 내가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회개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눈물 흘리고 잘못했어요, 후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분의 죽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경험을 하지 않는 사람은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옛사람이 살아서 움직이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옛 생명과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 생명을 내가 십자가 형틀에 박아버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 의의 생명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옛 사람을 그대로 간직한 채 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새롭게 출생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시면 하늘에서 한 사람이 회개하는 이 죄인을 찾으시고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 단 하나의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어요. 단 하나의 길, 죄로부터 회개를 하는 겁니다. 회개할 때 그때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던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죄로부터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처녀 탄생이라고 하는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죄 없이 오셨고 죄 없이 사셨고 죄 없는 희생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구원자,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말해 주신 그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구원의 방정식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14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13절 말씀해 보시면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지금 제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떨어져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다 미달한 채로 영원한 불호수,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180도 돌이킨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고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 이렇게 붙잡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사실 연약한 믿음이에요. 아침에 가졌다가도 이게 또 오후에 바뀌어지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잡기는 잡았지만 놓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은 이 손은 영원히 놓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으신 이 손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동하는 이 손이고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손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이제 믿었지만 하나님의 이 믿음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서 이 믿음이 우리를 영원토록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듬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공로, 그 공로를 나의 공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공로를 나의 희생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선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아들로 이렇게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이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처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발생이 된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존하는 생명으로 우리를 이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70년, 80년 유한한 삶을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영원한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이 하나님의 공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후에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불호수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영원한 삶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90편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인생이 너무나도 풀과 같고 이 순간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존재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소중한 기회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유한한 삶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영원한 삶을 이렇게 또 준비하고 또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생명을 얻는 회개가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반쪽짜리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반쪽짜리 복음. 회개 없는 복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우리 성경적인 그 구원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생명의 회개를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참여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이제 기독교 인구가 거의 1,000만 명을 이제 육박하고 있지만 부름받은 사람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선정된 사람,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심히 적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이 방법대로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정한 방법대로 하나님은 법대로 모든 것을 집행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법대로 나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한 내용이 말이 이제 불비해서 이제 잘 전달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도대체 앞에서 열심히 이렇게 그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앞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하고 한번 개인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주는 그런 시간을 요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주 2016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 주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 구원자 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